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스승의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한 곳에 천당보다 주의 주 사랑하는 마음이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한 곳에 천당보다 주 사랑하는 마음이며 사랑 노래합니다. 너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안에 거하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너의 왕 되신 주님의 꿈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인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한 곳에 천당보다 주의 주 사랑하는 마음이며 사랑 노래합니다. 너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안에 거하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너의 왕 되신 주님의 꿈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안에 거하시며 사랑 노래하는 것 너의 왕 되신 주님의 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치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주일을 맞아 우리 중고등부 모든 교사와 학생이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부족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 또 우리가 온전히 집중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의 삶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또 무사하게 한 주를 또 잘 보냈습니다. 지나온 한 주의 삶 가운데 주님의 자녀로 보낸 그 시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보냈던 그 한 주의 삶과 그 시간 가운데 자녀로서 온전치 못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다면 주님 또 회개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정말 돌이켜서 그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줄여나가고 또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주일에는 성경 퀴즈로 우리가 또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간에 배웠던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들을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여서 또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졌었는데 단순히 우리가 이것을 지식으로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또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아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며 생각할 때 우리 가정 안에서 하나님 더욱 서로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서로를 통해 깨닫고 배워나가는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는데 교회 안에서 서로를 볼 때마다 서로가 귀한 존재임을 하나님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코로나로 비록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 시간들이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들을 또 감당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가정과 교회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전도사님을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전도사님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고 듣는 우리 또한 하나님 집중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대로 또 새로운 한 주를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살아나갈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멈춤 그리고 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간에 10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었던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신이다라는 제일 계명, 이제 유일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원래는 이게 10계명을 한 계명씩 쭉 설명하면 제일 좋겠지만 이 공과의 특성상 이제 4계명으로 이제 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라는 이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의 어떤 달력을 보아도 이게 일요일, 우리에게는 이제 주의 날을 뜻하는 주일, 영어로는 이제 Sunday라고 하는 이 날을 빨간색으로 다 표기를 해요. 그런데 이 빨간 날은 전 세계 누구라도 되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날이에요. 왜냐하면 쉬는 날이니까요. 그럼 여러분, 이 날에 쉰다라는 개념이 언제부터 생겼을까요?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1950년부터 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형태의 나라예요. 근데 그 전에는 조선이었죠. 또 그 전에는 고려였었는데, 우리나라의 이제 몇몇 이런 자료들을 살펴보면 지금으로부터 한 200년 전, 그러니까 조선시대였겠죠? 이때는 이제 관료들과 노비들, 천민들을 막론하고 일주일에 다 같이 한 번 쉬는 날이라는 건 없었다라고요. 200년 전에는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리고 한 주가 일주일이라는 개념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골에도 가보면 뭐 5일장, 15일에 한 번 장이 이렇게 들어서고 막 3일장 이런 건 있어도 일주일마다 생기는 그런 장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파트에 그런 이렇게 막 천막 같은 거 쫙 깔아놓고 장이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요. 근데 일주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이유는 매일 장사하면 장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월요일 날에는 저쪽 동네 아파트 가고, 뭐 화요일 날에는 이쪽 동네 아파트 가고, 이렇게 해서 뭐 피자 트럭이라 푸드 트럭이라든지 뭐 돈가스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이 한 주가 일주일로 반복되고 순환한다라는 개념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들어왔을까요? 별로 안 돼요. 17세기 중반에 들어왔대요,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지금이 21세기니까 400년 좀 안 된 거죠. 그럼 400년 전에 사람들은 일주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이렇게. 근데 개념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일주일에 한 번 쉬는 건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일주일이 7일이라는 개념은 이제 400년 전에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일주일에 그럼 한 번은 쉬어야 한다라는 개념은 1895년 5월부터 시작됐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26년, 지금 5월이니까 마침 딱 156년 됐어요. 일주일에 하루를 쉬어야 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그래서 주 6일은 일을 하고 하루는 쉬어야 된다는 개념이 얼마 안 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 직장인들은 토요일에도 출근을 했었어요. 그래서 토요일도 출근을 해서 이제 12시까지, 점심 12시까지 일하고 퇴근을 했었죠. 전도사님도 중학교 때 토요일날 학교를 매주 갔어요. 요즘에는 이제 놀토라 그래서 격주로 이렇게 토요일날 가서 뭐 CA나 하고 이러잖아요. 요즘에 코로나라서 학교를 안 가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토요일날에는 기본적으로 학교를 안 가잖아요. 간다 해도 그냥 뭐 놀고 오고 이러잖아요. 옛날에는 매주 오전 수업을 받았다라는 거죠. 힘들었겠죠. 금요일날 어디 놀러 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랬고, 그래서 주일날 하루 쉬고 다시 월요일날 바로 출근하고 또 학교 가고 그랬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이 일요일에 하루를 쉬기 시작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지금이 21세기인데 약 1700년 전, 그러니까 4세기쯤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한 명 있었는데 이 사람이 굉장히 이렇게 넓은 영토를 갖고 있었던 되게 유명한 대단한 왕이었었어요. 이 황제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성경을 읽어봤는데 창세기를 읽어보니까 제7일에 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저희 쉬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일주일에 하루를 쉬게 만드는 근거가 성경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만약 없었으면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토요일 날도 학교 가고 일요일 날도 학교를 갔었을 거예요. 그리고 직장인들도 못 쉬고 계속 매일 직장을 나갔을 거예요. 참고로 조선시대에 쉬는 날은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 이렇게 쉬었다 그래요. 공휴일 자체가 없었어요. 근데 불규칙하게 갑자기 쉬게 되는 날은 있었어요. 왕이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쉬어요. 뭐 왕비가 갑자기 죽었다. 그러면 쉬어요. 지금이랑은 이제 쉬는 날이 아예 개념이 다른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 이 성경의 근거에서 일주일에 하루를 쉰다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이 전 세계에 기여한 바가 큰 거죠. 그리고 생물학적으로 봐도 일주일에 하루 24시간을 딱 쉬면은 6일 동안 열심히 잠도 안 자고 막 열심히 일해도 괜찮다라는 보고도 있어요.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일요일,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주일이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다르니까 당연히 보내는 방법도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주일을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서는 이 날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님으로 이제 인해서 이제 안식이 올 거다라는 걸 이제 미리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좀 많았고, 이제 신약의 주일하고 구약의 안식일이 조금 막 똑같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 구약의 안식일이 완성됐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돌아가셨죠. 그리고 나서 주일날 부활하셨죠.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신약교회, 처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초대교회라는 이제 가정교회들이 이렇게 막 생겨났었을 때, 이때 이 주일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했었어요.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이때는 직장을 나갔어요, 주일날.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가 다 저녁 예배였겠죠. 왜냐면 낮에는 또 직장을 가야 되니까. 쉬는 날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주일을 지키는 동시에 이제 월요일부터 이제 토요일까지 우리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런 시간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왜 선생님들이 대표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시죠? 하나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전도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일주일을 삽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이제 그게 바로 이런 개념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산다. 이런 개념이 이제 안식의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이제 안식의 개념을 정리할게요. 첫 번째, 안식일은 쉬는 날이에요. 성경에서 처음 안식일이 나온 거는 이제 창세기 2장 2절인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아야 될 부분은 바로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멈추고 라는 거예요. 다 쉬는 거예요. 하던 일을 다 멈추고. 그게 멈추는 거예요. 그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늘 이제 본문인 출애굽기 20장 10절을 또 한번 읽어볼게요. 일곱째 날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안식일은 무엇을 위해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쉼이 있는 날, 멈추는 날이에요. 처음 안식일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을 때는 이제 애굽에서 막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한테 채찍 맞아가면서 막 1년 내내 365일 내내 쉬는 날 없이 노동을 했었어요. 근데 쉬라는 거죠. 십계명을 통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죠. 그래서 쉴 수 있게 된 거예요. 안식일만큼은 그 누구도 일하지 못하도록 정해줬어요. 혹시 만나와 메추라기 이야기 들어봤나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사막에서 막 거의 한 40년 동안 막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그때 이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사막이니까 먹을 게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쌀 같은 그런 이제 거를 내려주셨어요. 만나라고 불러요. 그리고 고기도 내려주셨죠. 메추라기. 근데 이게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가 내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6일 동안, 나머지 5일 동안에는 그 하루치만 딱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가서 주워야 되는 거예요. 노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재배를 할 수 있었으니까 실제로 안식일 날에는 진짜 아무것도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었고 쉴 수가 있었던 거죠. 또 재밌는 건 만나와 메추라기가 처음 5일 동안에는 유통기간이 하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막 수확해도 하루면 썩어서 또 새로 다음날 가서 이렇게 막 수확을 했어야 되는데 이 안식일 전날에는 유통기간이 48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하면 이틀 동안 갈 수 있으니까 막상 안식일엔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었죠.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해요. 어느 정도냐면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자기가 원하는 층으로 가려면 버튼을 눌러야 되잖아요? 안 눌러요. 그래서 안식일 날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동네 아파트는 전층에 서요. 저 1층에 섰다가 2층에 섰다가 3층에 섰다가 4층 가만히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기가 사는 층에 딱 열리면 그때 내려요. 누르지도 않아요. 이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디 다른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다른 건물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옆에 있는 이방인들한테 몇 층 좀 눌러주세요. 이래요. 자기네들은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이거죠.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참. 아무튼 안식일에는 이 아무런 경제적인 활동을 안 해요. 이렇게 노동 자체를 안 해요. 완전 쉬는 거죠. 완전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하게 쉬도록 사람도 안 만나요. 그래서 사람들 막 만나가지고 막 이런 것도 안 해요. 왜냐면 접대해야 되잖아요. 막 밥 사줘야 되고 막 집에서 설거지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 안 해요. 불도 안 펴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살아서 완전 쉬게 하죠. 이제 심장이 빨리 뛰는 일을 아예 안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안식일은 쉼이 있어요. 멈춤의 날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 우리 주일이죠. 주일날에는 좀 잘 쉬어야 돼요. 개인적으로 주일날 물론 전도사님은 옛날에 중고등학교 때 주일날 아침 8시에 와서 밤 11시에 집에 갔거든요. 왜냐면 아침 9시에 와서 이제 9시 어른 예배 같이 드리고 11시에는 중고등부 예배가 있었어요. 2시에는 어린이 주일학교 보조교사로 들어갔다가 끝나고 한 4시쯤 되면은 애들하고 농구하러 중고등부 애들하고 농구하러 갔다가 저녁에 7시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주일날 저녁 예배 끝나면 8시 반인데 우리 중고등부 기도회가 11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 오면 12시인 거예요. 전도사님 그렇게 지냈는데 요즘에는 저녁 예배가 잘 없죠. 그래서 좀 쉼이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가정에 대한 어떤 개념들이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교회가. 그래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저녁 예배가 없으니까 가족들하고 좀 많이 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면서 가정 예배도 드리고 이러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주일날에는 좀 쉬어야 돼요.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이외의 시간들은 좀 쉬어야 돼요. 그 두 번째는 이 안식일 날에는 창조를 기억해야 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을 복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창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하셨어요. 그럼 어떤 친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무것도 막 열심히 일주일 6일 동안 열심히 막 자신의 어떤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하지 않고 쉰다. 그건 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도 이 6일 동안 정말 이 세상을 만드시느라 힘드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일 날 이 창조에 대한 개념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구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나도 여기까지 돌보아 주셨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주일을 만드신 분은 예수님이 이날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일을 기념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날인 주일을 잘 지킬 필요가 있어요. 근데 안식일은 지키지 않지만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 주일날 가져와서 지키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 진정한 쉼은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 주일 누가 만드셨나요? 콘스탄틴이 만들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우리가 평안히 쉴 수 있게 만드신 것도, 우리가 주님의 날을 기념해서 지키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세상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해요. 조금 더 노력해라.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도전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위에 서라. 그러면 네가 성공할 거다. 이렇게 계속 경쟁을 부추겨요. 그리고 기준을 만들어서 레벨을 만들고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알아요? 이렇게 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기업 다니는 분들은 이게 이름 쫙 이렇게 있고요. 이 사람 나이, 이 사람 영어 점수, 이 사람 성과 점수, 이게 숫자로 쫙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보너스를 이렇게 주잖아요. 그럼 보너스는 딱 어느 성과쯤 해서 영어 점수 몇 점 이상만 보너스 이렇게 해서 딱 잘라서 줘요. 이게 세상이에요. 쉴 수가 없죠. 계속 경쟁해야 돼요. 8시간 열심히 일하면 1시간 더 일해. 그러면 너 성공할 수 있어. 그러면 9시간 일해요. 조금만 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어. 그래서 막 16시간씩 일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잃어버리는 것이 있죠. 뭐죠? 경건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이라는 되게 좋은 땅을 약속을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이 12지파, 12 이제 공동체에게 이 땅을 이렇게 나눠주기 전에 이제 이걸 정복을 해요. 그래서 요단강이라는 강을 딱 건넌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을 딱 치려고 했어요. 이때 이제 제일 전쟁의 선봉장에 서 있었던 이 사람이 이제 여호수아라는 사람인데, 여호수아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여리고라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요새를 치려고 하는데 이제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할례를 하래요. 할례라는 거는 이제 우리로 치면은 포경수술에 해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할례라는 의식이 이제 옛날에는 이제 구별된 이제 경건의 어떤 하나의 방편이었어요.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지 2년째 되던 해였거든요.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두 번째로 제대로 지키게 된 거예요, 그게.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땅의 소산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이 세 가지가 어떤 의미냐면 지금 딱 여리고성을 치기가 너무 좋은 타이밍이었는데 군사적으로 굉장히 뛰어났고 준비가 다 돼 있었고 만발의 스펙을 딱 갖췄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경건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보면 할례를 받으면, 포경수술을 받으면 일주일 동안 전투력을 상실해요. 못 움직이거든요, 아파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이 세상을 내가 만들었다예요. 너희가 여리고성을 치려고 하는데 너희 실력으로, 너희의 스펙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여리고성을 주었기 때문에 얻는 거다. 이걸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어. 아, 내가 되게 좋은 대학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를 써주시겠지? 천만에. 내가 좋은 대학에 가고, 내가 좀 착하게 살고, 내가 좀 사람들한테 인기가 좀 있고, 내가 어느 정도 뭔가 돈도 좀 있고, 뭔가를 갖추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쓰임을 받겠지? 천만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의미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손에는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성공도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명예도 하나님 손에 있고, 돈도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유를 변화시키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유를 붙잡으려고 해요. 이것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데? 하나님이시거든요. 안식일은, 이 주일은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던 걸 다 멈추는 거예요. 아예 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이 쉼, 이 회복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주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안식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창조를 모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램프를 비비면은 갑자기 나오는 요정처럼 하나님 뭐 좀 주세요. 그러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네가 나를 위해서 헌금을 좀 하고 예배를 열심히 다니고 네가 착하게 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리라. 이게 다른 종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 창조주시라고요. 창조주.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는 구원 받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자 훈련을 받으면 제자가 될 것 같아요?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어떤 경건 훈련을 받으면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만들어져서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구원받아서 예배 드리는 거고, 우린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훈련을 받는 거고, 우리는 값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물로 받아서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고 봉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거래를 하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와야 돼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쉰다라는 건 어떤 의미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걱정이나 근심으로부터 이렇게 해방이 되어서 되게 평화롭고 어떤 걱정이 없는 상태. 이게 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몸이 아무리 편해도 막 머릿속에 고민이 많으면 쉬어도 쉬는 것 같지 않죠. 시험 전날 1시간 쉬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잖아요. 진짜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해방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고서는 이런 걱정과 근심의 해결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공허를 채울 수가 없어요. 유일한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무슨 뜻이지? 오늘은 시간이 없으니까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하면 제일 좋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성경 말씀을 내가 듣잖아요. 전도사님 설교를 통해서나 뭐 책을 통해서나 또 듣잖아요. 그러면 그 들었던 성경 말씀대로 내가 삶이 이렇게 이끌림을 받는 거.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성령님이라는 분이 그런 걸 생각나게 해주는 거. 어떤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 들었잖아. 자,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이제 성령 충만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서에서 구원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이제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교회에 나와서 설교 듣는 거. 그리고 뭐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런 얘기 들어봤죠. 그러면은 삶의 예배는 또 뭐야? 예배가 뭐예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그러면 영광은 뭐예요? 영광은 빛나는 거예요.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칭송, 막 칭찬, 막 경배, 숭배, 이때 빛나잖아요. 와, 너는 되게 잘생겼다. 와,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그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 뭐 되게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어. 뭐 어떤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가서 딱 해결을 해줬어. 그러면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막 고맙다고 막 대단한 능력자시네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영광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나한테. 그럼 예배는 뭐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올리는 거예요. 그럼 봐봐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막 나한테 막 칭송하고 막 대단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이 칭송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능력, 하나님으로 받은 이 재능, 하나님으로 받은 이 사랑을 여러분들께 흘려보냈을 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삶의 예배는 뭐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뭐 잘한다, 뭐 대단하다 이런 얘기들 듣잖아요. 그러면 이걸 다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리고 예배, 우리 공예배라는 거 뭐예요? 공예배. 이렇게 교회에 와가지고, 교육관에 와가지고 전화하면 설교 듣고 뭐 이렇게 찬송하고 하잖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이 강단에 서서 전도사님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전도사님도 배웠고 이게 진리입니다 라고 배워서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찬송을 부르잖아요. 그럼 찬송의 내용이 다 뭐예요?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창조주십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리는 게 이게 예배예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예배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런 거를 듣는 거. 들어야 뭐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공예배도 예배인 거고 삶의 예배도 예배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7일 내내 예배를 드리는 존재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거룩한 산 제사. 이게 영적 예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예배를 하나라도 소홀히 하면은 하나님이 잘 안 받으세요. 일주일에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교회 나오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6일 동안에 삶의 예배를 안 돌려요. 삶에서 막 칭송받는 걸 하나님께 안 돌리고 자기가 다 받아요. 그 영광을 자기가 다 먹어요. 그리고 나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죠? 하나님 안 받으세요. 구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계속 이 부분이에요. 너희들이 나머지 6일 동안에는 그렇게
영광을 니네들이 마음대로 다 먹어치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는 건 난 꼴보기 싫다. 이런 얘기들이 구약에 써 있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 그러면 나머지 6일 동안에 막 이렇게 뭐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근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들어.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성경을 읽으면 막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한글로 되어 있는 성경은 번역이 성경 자체가 원래 외국어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 번역을 해도 이게 의미가 다 번역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연구를 하는 설교자들의 이런 가이드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성경을 배워나가는 게 제일 좋은 거거든요. 이 두 가지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가 주일을 올바로 보내기 위한 적용 3가지 할게요. 첫 번째,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이 해가 질 때였어요. 보통 이제 저녁 6시에 해가 진다라고 하면 주일은 토요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토요일 저녁 6시가 되면 우리 친구들은 뭐 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나요? 쉬고 있나요? 창조를 생각하고 있나요? 좀 일찍 잠들었으면 좋겠어요. 주일 전날.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막 토요일 날이 되면 막 새벽 3시까지 막 게임하고 막 4시까지 새벽 4시까지 게임하다가 중고등부 예배 11시인데 제 늦잠 자가지고 못 오는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요. 이거는 이제 안식일의 개념, 주일의 개념을 올바로 모르는 거예요. 일찍 잠들어야 돼요. 토요일 날에는 일찍 잠들 것. 두 번째는 말씀에 은혜를 받도록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가장 많이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시간은 설교 시간밖에 없어요. 그래서 언제 끝날지 이런 생각으로 막 시간을 버티는 게 아니라 좀 예습도 했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이제 우린 공과 교재가 이제 쫙 책으로 다 나가니까 매주 본문이 어딘지 미리 다 알 수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은. 그러면 미리 좀 읽어왔으면 좋겠어요. 성경 본문을 좀 미리 읽고 설교를 듣고 성경 본문 미리 읽다가 전도사님한테 카톡으로 모르는 단어가 있다거나 뭐 이런 거 물어보면 되잖아요. 아니면 선생님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그 본문 말고 본문의 전, 그리고 후, 전체적으로 읽으면 문맥도 알 수 있고, 이랬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주일날에는 약속을 잡지 마세요. 친구들하고의 약속 잡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주일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날이에요. 교회에 오면 우리 친구들 만나잖아요. 지금은 코로나라서 이렇게 그렇지 못하지만 이 주일날 사람들을 만나는 거 되게 피곤한 일이에요, 사실은. 신경 써야 되고 또 사람을 만나면 나가서 뭐 사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일날 뭐 사 먹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일날 뭐 사 먹기 위해 음식점에 갔어요. 그럼 카페에 갔어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 카페 사람들, 그 종업원들, 그리고 음식점의 주인, 종업원들은 교회를 못 가잖아요. 뭐 수선의 교회 사람들은 주일날 뭐 음식점에 와가지고 많이 밥을 먹네? 그러면 나는 교회 가지 말고 나는 여기서 장사를 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돈을 벌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정말 생명을 살리는 일이 아니면 되도록이면 돈을 쓰지 마세요. 우리가 돈을 안 씀으로써 주일날 장사하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쉴 수 있고 쉬다 보면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자, 이러한 노력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가 예배제가 됨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 중에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참된 쉼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자.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정신을 이 주일에 담아서 하나님의 안식을 제대로 누리고 또한 한 주 하나님과 함께 빛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십계명의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 주일을 쉬는 날로 구별되어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이 주일에 하나님의 창조의 이런 사역들이, 창조의 의미들을 계속해서 매주 기념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어떤 세상에서 우리에게 뭔가를 계속 요구하고 또한 스펙을 말하고 또한 경쟁을 말하는 이 세상에서 참된 안식은, 참된 쉼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는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친구들, 우리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요. 전도사님이 이제 금요일 날 우리 친구들한테 다 연락을 했는데, 스승의 주일은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를 표하는 날이에요. 이렇게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3가지로 나눠서 생각해요. 첫 번째는 교수가 있어요. 선생님들 중에는 교수님이 있는데, 이 교수님들은 아직 우리 친구들이 경험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대학에 가면 선생님들을 교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이 지금 중고등학교에서 만나는 선생님들과 좀 달라요. 이 교수님들은 여러분한테 뭔가를 잘 가르칠 생각이 없어요. 이 교수님들의 관심 오로지 하나예요. 내가 관심 있는 이 연구 분야에 어떤 논문을 낼까? 이 어떤 성과를 낼까?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업 들어보면은 막 못 알아듣는 말로 막 엄청 얘기해요. 그것도 또 막 이렇게 적어요, 대학생들은. 그리고 나 서로 막 교수님이 했던 말이 무슨 얘기였냐 뭐 이러면서 막 스터디하고 막 그래요. 이 교수님은 굉장히 탁월한 지식가예요. 전문 용어도 굉장히 많이 알고, 그런데 들으면 좀 잘 몰라요. 이런 스타일의 선생님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은 또 되게 선하세요. 인격적으로도 이렇게 교제도 가능해요. 그런데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교수 스타일이라고 해요, 선생님 중에. 두 번째는 강사 스타일이 있어요. 강사들은 굉장히 잘 가르쳐요. 재밌게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이래요. 그런데 가르치는 목적이 교수하고 좀 달라요. 교수님은 이 학문 자체가 재밌거든요. 이 학문 자체가 너무 즐거운 사람들이 이 교수가 되고요. 강사들은 돈이 목적이에요. 내 지식을 팔아서 돈을 번다. 이게 기본적으로 강사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은 수강생들이 있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까 잘 가르치려고 노력하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인격적인 교제가 없어요. 수강생들하고 강사하고 뭐 인격적으로 뭔가를 해서 이 수강생들이 이 강사를 막 존경하고 이러냐? 절대 안 그렇죠. 이 강사를 이용해서 뭐 어떤 과목이나 뭐 어떤 시험을 패스하면 그냥 끝이에요. 고맙다 그러면 밥 한번 먹으면 끝이에요. 이게 강사 스타일. 세 번째는 스승 스타일이 있어요. 이 스승님은 교수님들처럼 이렇게 이 분야에 어떤 분야에 막 되게 탁월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강사들처럼 말을 또 되게 잘해가지고 막 되게 잘 가르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스승님들은 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부족한 자기 자신을 알매도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잘 되게끔, 어떻게 하면 이 제자들이 성장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날마다 고민하고 아파하고,
이게 이제 이게 스승님 이제 스타일인 거죠. 우리 중고등부에도 이제 이런 스승님들이 계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계세요.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은 제가 봤을 때는 교수 스타일도 강사 스타일도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감사해 줬으면 좋겠어요. 감사라는 단어는 생각하다라는 단어와 이제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그래서 많이 생각한다는 것은 많이 고마워하는 거죠. 고마워한다라는 것은 내가 어디서부터 왔고 어디로 갈 때 도와주는 이런 분들에 대한 뭔가를 아는 사람이죠. 앞뒤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늘 불평불만을 많이 해요. 이렇게 뭐 나는 뭘 이런 걸 해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이제 20살이 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를 잘못해도 주변에 지적해주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왜냐면 20살이 넘으면 누군가가 이렇게 지적을 해주기보다는 여러분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지 혼내거나 이러지 않아요. 그리고 누군가를 지적을 했을 때 반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적을 해준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학교 선생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선생님들, 우리 중고등부 선생님들에게 늘 감사하고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보상 없이 여러분들께 그렇게 사랑을 전해주는 건 이 선생님들이 값없이 또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우리 선생님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문자도 좋고요. 전화도 좋고요. 편지도 좋고 뭐든 좋아요.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이 전해지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주기도문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